앉아서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접할 수 있으니까 이 사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IMF 시대라 이렇게 해외여행이 많이 자제됐었다가 요즘은 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이 해외에 참 많이 나갔습니다. 배낭여행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많이 보고 많이 접하고 이러니까 이네들의 그 사고력은 굉장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것을 보고 접하고 생각하는, 이러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Y시대의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고 또 많은 것을 보면서 통찰력, 직관력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많이 무장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 보면은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사 전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네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네들의 실력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기업에서 이런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아빠 직장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권위로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일 처리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이런 생과 사가 갈림길에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죠. 그렇잖아요?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많은 그런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는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런 거 가지고는 회사가 운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많이 아픔을 당했죠. 명태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Y세대 아이들이 이제는 그래서 아주 모험심도 강하고 이런 사고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섭취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기성세대, 우리들이 기성세대가 이네들과 함께 공조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가? 그럼 뭐겠어요? 기성세대는 이 Y세대나 X세대가 갖고 있지 못한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경륜, 경험 이런 거죠. 그렇죠? 나이 들면서 또 쌓였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이네들이 따라갈 수 없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륜,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한 경륜과 경험 플러스 열린 사고, 개방된 사고, 이것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이네들과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대학원에 야간부에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우러 무척 와요. 저도 경희대학원에 야간부 다닌다마는 매주 한 번 나갑니다마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섭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갑니다. 거기 나가면서 도저히 주워 들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서 이런 게 있구나. 그 스톤 안에 갇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좀 알기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강의 들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들으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왜 이렇게 청소년 3억이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요즘에 들어오는 며느리와 굉장히 그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일어날 거고, 자식 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거,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부모라는 권위만 가지고는 이렇게 해도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부모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아예 안 놀아줘.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자꾸만 뒤로 처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자식들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네들의 사고를, 이네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열린 사고. 즉,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즉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고 생각해왔던 이런 고정관념,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마찰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자꾸만 뒤처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 하는 건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안에도 많은 그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인간에게는 무궁무진한 잠재 능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보통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들이 평생 우리들이 쓰는 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1%, 2%밖에 활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묻혀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이것을 자꾸만 좋게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만 뒤로 처지는, 시대에 처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든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영세 받은 거 그것으로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오늘날 이 사회는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맞죠? 그렇잖아요. 신앙은 따르고 사회하고 도저히 이런 것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정말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새로운 것을 자꾸만 접하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말씀 이런 걸 자꾸만 접할 때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에겐 누구나 다 무한한 잠재력, 새로운 이러한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한 살 때 우리 인간이 한 살 때 100%를 발휘한대요. 한 살 때는 하느님이 주신 모든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나이가 한 살 때래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런 능력이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5살이 되면, 이것도 제가 거기서 나가서 들은 거예요. 5살이 되면은 100% 가지고 있던 이런 잠재 능력이 90%로 준대요. 이러던 것이 7살 되면은 몇 프로로 주는가? 몇 프로로 준다고 생각하세요? 예? 후한 점수 주시네요. 7살 되면은 10%로 떨어진대요. 10%로. 왜 그렇겠어요? 왜 이렇게 확 주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켜봤으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보통 5살, 요즘엔 4살 이렇게 가게 되면 5살 이렇게 되면 자꾸 규제를 받게 되죠, 아이들이. 이거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끊임없이 이런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 무한한 가지고 있던 이 잠재 능력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7살 때 가면은 10%로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다가 또 학교까지 들어가면 학교 가서 또 규제를 하죠. 이거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한다. 그래서 8살 되면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얼마나 들어오냐? 2%로 떨어진대. 그러니까는 조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 그럴까? 이 잠재 능력이 뭐야? 점점 도태되고 사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2%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2%도 다 못 쓴다는 거죠. 우리는 1%. 네? 근데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열린 사고, 개방된 사고를 갖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면 1%도 안 되겠죠? 0.000 몇 프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어떤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 보이는 노인네 분들이 좀 있죠. 아주 고지고식한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이러한 모습. 그래서 98%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하지 마라 하는 걸로 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생각하는 것이 굳어 있는 상황이죠. 즉 중풍병자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좀 열린 사고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열린 사고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 3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첫 번째 장애는 인지의 장애라는 거예요. 인지의 장애. 즉 지각의 장애. 즉 뭐냐? 우리는 뭘 하게 되면은 새로운 걸 하면 우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인지의 장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것부터 생각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안 된다.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감정의 장애. 감정.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우선 뭘 하게 되면 우선 내 마음의 두려움부터, 또 두려움이 앞선다든지, 실패할까 두렵는, 또 남의 체면을 때문에 또 어떻게 체념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해보기도 전에 남이 이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이거 돈을 또 다 이거 날리는 건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이러한 것들, 이게 감정의 장애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문화의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의 장애가 있다. 문화의 장애라는 것이 뭐냐? 즉 우리는 기존에 익숙해 있던 그런 문화에서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그러한 내 생활에, 그런 문화 속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뭘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마치 옷을 입던 것이 편하면 그거 계속 입듯이 새로운 패션이 막 이렇게 멋있는 패션이 나와도 그냥 그 옷만 입기를 고집하듯이 우리 문화의 장애,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의식 구조라든 이런 것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가 새로운 발전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이 3가지 장애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해보니까, 벼룩을 실험을 해보니까요, 벼룩을 이만한 컵에다가 놨는데 벼룩을 넣어줬더니 처음에는 이 벼룩을 넣어주면 펄쩍펄쩍 뛰어나가다라는 거죠. 예, 벼룩을. 그래서 이번에는 벼룩을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았대요. 그랬더니 벼룩을 들어가서 펄쩍펄쩍 잠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는 부딪히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열어서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실험을 거친 것을 갖다 넣어줬더니 이제는 여기까지만 뛴다는 거죠. 그 뚜껑 닫아놨던 거기까지만 떴다 냈다 한다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벼룩이 잠재해 있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많은 잠재 능력이 뭐야?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직되어 있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 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성서에서 읽어본 적이 없냐? 그 말이 좀 빠졌는데요. 성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정말 깨어 있으려면은, 이런 그 열린 사고를 우리가 가지려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바뀌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성서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겠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서를 읽을 때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서를 읽을 때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나 그 말 뜻을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서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들의 사고를 바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들인 하느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내 사고만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나 사건을 하느님 말씀으로, 그것도 하느님의 올바른 그런 말씀을 깨달아 듣고 그 올바른 하느님의 말씀을 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다시 봐야지만이 우리들이 이러한 그 자기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겠고,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율법, 새로운 삶의 규정을 가르쳐 주시는데,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였죠. 여기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낡은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내놓으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안식을 취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가야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안식을 취하는 그 방법이 다르고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안식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안식을 취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얘기하죠. 주일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를 마치신 날, 즉 끝나는 날 안식일로 잡았다면은, 신약의 안식일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취한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날 안식을 취한다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내가 쉬는 거를 생각하죠. 모든 일을 좀 하고 피곤하니까 이날은 실컷 잠 좀 자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 좀 나가고, 내가 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주일을 쉰다는 것은, 주일날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도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단순히 내 육신의 안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육신의 편안함만 찾는다면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의 안식이 아니라 정말 주일의 참 뜻은 뭐예요?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을 내가 취하는 거죠. 고생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 했는지 이런 거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르고 내가 마음의 안식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또 새로 시작한 한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안식이고 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슨 주일날 다른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미사 참여하라니까 남은 시간 그냥 미사만 책 갔다 오는 거, 이것은 올바른 안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의 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동안 우리들의 주일이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